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이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은 원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이 사랑의 주님 앞에 하나하나 녹아내려서 진정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의 고백을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요한 1서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풍성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베푸르신 구원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각각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감에 붙들린 각 그 저자들의 특성을 통해서 또 각각 그 필요한 독자층에 맞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주신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행동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랑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나타나시는 모습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번째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놀랬지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도마가 의심할 때 2번째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야, 내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제자에게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주님은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내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라도,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지 않을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과 용서와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제 3번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모습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디베랴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생선을 잡는 업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베드로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들은 3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그 3년의 세월을 그냥 꿈인 듯 날려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그의 실패의 아픔 때문에 이제 좌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큰 소리 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요.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그는 스스로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나는 자격 없는 인간이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이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와 다시 업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이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던 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냥 한 배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지금 그 밤으로 시계의 초침과 분침과 시침을 주님은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첫 그 밤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따라 나섰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따라 나섰던 그 자리로 주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은 바닷가에 서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가 총 몇 마리입니까? 모나미 볼펜이죠, 그죠? 예. 물고기가 153마리라.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써져 있지 않습니까?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서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봅니다. 주시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약 한 50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른 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이라고 하는데 200규빗이다. 2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1규빗이 한 45c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200규빗이면 한 90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올라오도록 하니까 육지에 올라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왜 숯불이 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밤에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숯불 곁에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의 자리에도 다시 주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저는 참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아무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들이 물고기 잡도록 해주시고, 육지에 올라오니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준비해놓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감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친히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가져다가 구워서 먹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반을 먹습니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조반을 먹는 동안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 못했을 것입니다. 온갖 상념에 젖어서 꾸역꾸역 그냥 입에 빵을 밀어넣고 물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도대체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참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베드로가 이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의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반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하다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이 던지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도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이 3인칭 복수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원래 영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이 만약에 이 것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돌아온 이 자리, 배며 그물이며 그가 돌아온 이 삶, 이 삶이 좋으냐? 너가 이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이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뭐 베드로에게 경쟁을 시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다면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베드로가 참 대답할 말이 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잠깐 뜸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며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또 물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칠래?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자꾸 물으시니까 사실 미안하고 부끄럽죠. 사랑한다면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갈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수 없는데, 참 그래도 베드로가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확인시킨다는 것은 그가 부인한 자리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우시겠다는 회복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를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사실 조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데, 주님은 여기 사랑을 원어에는 아가페, 동사라면 아가파오라는 말로 묻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데, 베드로가 이 사랑을 다른 언어로 표현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명사로는 필로스인데요, 이것은 좀 사람들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지금 치자면 이것을 부모의 사랑과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에 비교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가페로 사랑하냐라고 묻는데,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사랑은 못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래도 저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정도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가 참 어떻게 그렇게 부인해놓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싶은데, 원어로 보면은 주님의 이거 신적인 사랑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데, 이것도 필레오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처럼 사랑은 못합니다. 그래도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만큼 사랑은 못하지만 자식이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하는 이 사랑하느냐의 용어는 더 이상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까지는 못하더라도 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는 있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그렇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 사랑이라도 좋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사실 요한복음에서 아가페와 필레오가 이 교차적으로 쓰인다고, 아가페와 필로스가, 그래서 꼭 이걸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랑이란 용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되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올해 2015년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주여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데요,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사랑,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 세상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고 먼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사랑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돌아가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물음,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물으심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까지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양에게 좋은 꼴을 주고 좋은 꼴로 양을 풍성하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을 치라는 말은 비슷한 말인데요,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양을 목자처럼 돌봐라, 목자가 목양을 하듯이 그렇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또 15절에는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엔 양을 먹이라, 17절엔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여름 수련을 진행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질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자질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질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사들이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양을 먹이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양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작년에 시편 23편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고요. 양이 참 고집불통입니다. 욕심도 많고요. 그냥 맛있는 것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고 참 그런 잘 더러워지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도에 수련회 때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또 어떤 분에게 양을 많이 본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이 여름에 더울 때는 꼭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는 떨어져 있는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남들 시원한 꼴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이 털을 붙여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덥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원한 꼴을 못 봐가지고 그냥 같이 쪄서 죽자 이거죠. 그리고 겨울 되면 뚝뚝 떨어져 있답니다. 자기 체온으로 다른 양 따뜻하게 하는 꼴을 못 본답니다. 이게 양이랍니다.
참 대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양이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 양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희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일래. 주님의 양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인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교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가 이토록 아끼는 양떼들, 비록 문제투성이고 말 안 듣고 참 그런 아이들이지만은 내가 얘들을 너무 사랑해. 얘들을, 내 양을 나의 사랑으로 먹이지 않겠니?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에게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를 한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니까 교사를 한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를 한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교사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양떼들 좀 돌봐주지 않을래? 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을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이시라면 제가 부족하지만은 주님 닮은 사랑으로 이 양떼들 정말 사랑으로 먹이겠습니다. 이 양떼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양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바로 그런 교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양떼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참 온갖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아이들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영유치부, 유초등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인데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그것도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주제 말씀이라면 요한일서 5장 4절이 바로 중고등부 주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랑의 법입니다. 지키면 행복한 것이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여러분, 여기 승리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기 승리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니케입니다. 니케. 이 니케라는 말 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승리의 여신 나이키 신발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은 세상의 메이커에, 세상의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1문에 보시면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뭘 먹여야 됩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확신에 찬 진리의 말씀. 우리 그러려면 교사들부터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살지도 않고 이 말씀을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대로 믿으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고백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확실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확신으로 와닿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굳은 뿌리 내린 신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하고, 이 사랑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확신을 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사님들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 속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 밤마다 선생님 한 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 기도 선생님 한 분, 이런 체제로 이제 주일학교를 점점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절대 선생님의 가르침만으로는 안 됩니다. 선생님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이 아이들을 위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기도의 지원군들이 든든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다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그런 든든한 기도의 지원군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의 굳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굳센 믿음을 심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사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사랑하시는 양 저도 먹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굳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그래서 저는 꼭 이 세 가지는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좀 아이들에게 잘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보여주려면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운 사랑으로 불을 붙이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와닿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인 것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는 사랑이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랑의 사람,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의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 삶을 살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가슴에 주님의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만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이제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꼭 세워주실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